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서로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한 곳과 또 신약 성경 한 곳입니다. 함께 읽고자 하는데, 먼저는 구약 사사시대 때 살아갔던 인생들의 모습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 사사기의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읽으면 좋겠죠.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봄 내음을 넘어서 벌써 여름 냄새가 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죠. 자신의 평생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저도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굉장히 이 질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떤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대답을 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자공학과를 전 대학교 때 나왔는데 전자공학교를 이제 다니면서도 교양 과목들은 대부분 무엇을 들었냐면 상담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을 일부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정말 많은 대답들을 저마다 다 내놓고 있죠. 그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작가이면서 정치평론가인 유시민 씨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쓴 책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성대로 살자. 인생이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회수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하면 어느 대학이 생각나시는지요? 어디요? 좀 다르네요.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하버드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학이 있는데 인생학의 명강의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궁금해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하버드대에서 엮어놓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자아를 실현하라. 자기 감정을 다스려라. 잠재력을 끌어내라.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자제력을 키우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이른 자아를 실현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제시한 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답게 살아라 이렇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도권이 되어야 된다. 나다운 것을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또 배우가 되어야 된다. 다 이 대답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모든 대답들에 간과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가 죽으면 그 이후엔 무엇이 있는가? 왜 인생은 죽어가는가? 죽음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들은 하나도 못 내밉니다. 아무것도 답을 못 내밀어요.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정말로 인생의 실제적인 질문에는 하나도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고 개선된 것 같지만 혼돈과 방황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자주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 정답 없는 혼돈과 방황의 시대, 이 시대와 정말로 꼭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지도자 같은 장군과 같은 어떤 역할들은 했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부재의 시대, 지금도 좀 그렇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한 것 같지만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시대였다. 이 시대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내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만인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소견에 괜찮아, 옳아 라고 하면은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글로 계속 올립니다. 자기의 소견을 올려요. 어떤 걸 보면 정말로 난잡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고 해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 안을 잘 살펴보면 진리와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계속 고민만 하는 겁니다. 답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방황을 계속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기 말 들었다가 여기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비결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비결을 우리는 오늘 역설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지혜롭지 못한 한 가정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설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본문을 제가 과거에 한번 각색해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곧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비극이죠. 은혜로 신바람이 나고 행복해야 할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만 오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막 솟아오르고 사람들에게서 무관심하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올바르지 못했어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이 다예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행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삶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장로님은 이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뼈대를 잡아버렸어요. 안타깝죠. 자, 둘째로 이 장로님은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힘들 겁니다. 즐겁지 않을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재산이 많았는데 이 장로님이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깊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올바른 신앙으로 이 장로님을 훈계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 훈계가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나빠진다고 불평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결국 이 장로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장로님과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니까 일단 건물부터 지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이 건물을 지었냐면 자기 집 옆에 바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킬 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마음 내킬 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지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생하는 것보단 자기 아들 중에 기도도 좀 하고 또 성경도 좀 보는 아들이 하나 있길래 이 아들을 목사로
장로님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예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들, 장로님, 또 누구예요? 어머니. 예배를 드린 딱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목사 한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택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소속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계속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 목사님을 택해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온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죽이 너무 잘 맞아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요. 왜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목사님은 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 윈윈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 비위만 잘 맞추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교회가 잘 될 리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이 새로운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해버린 거예요. 그냥 청빙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떠돌이 기질이 있었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이 장로님과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그 교회의 기구들, 문서들, 재산 일체를 다 가지고 밤에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하시네요 지금. 결국 장로님이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 장로님은 오늘 본문의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목사는 본문의 레위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모든 역사와 모든 가정들과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아주 속속들이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가정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죠. 사사시대와 똑같이 혼란한 이 시대, 혼란과 방황과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드리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가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죠. 사사기서 1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대요? 신당이 있대요. 근데 뭘 만들었대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자기가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자,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개인 신당에서, 이 신당이라는 것은 개인 신당인데 자기가 만들어 온, 아까 제가 각색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 신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에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봇이란 어떤 갑옷 같은 거죠. 그것을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목사님들은 반드시 목사 임직을 인정된 곳에서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에게 임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신당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절이나 아니면 무슨 뭐랄까요,
무당이나 아니면 그런 집을 말하는 그런 신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에게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치던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우상을 품고 있었고 뭔가 굉장히 잘못된 신앙 상태로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본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지만 지금 미가는 자신이 마음대로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실로라는 곳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버린 겁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자기 편리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실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실용주의적인 신앙.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자기의 어떤 편리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가 편한지 내가 편하지 않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유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교회 공동체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실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왜요? 삶의 기준과 삶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가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듯이 처음에는 편하죠. 집 옆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없으니 결국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참 기쁨이 없거든요. 평안이 없거든요. 자, 또 미가와 그 어머니의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복을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10세겔. 그런데 미가가 얼마를 훔쳤냐면은 은 1100세겔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연봉에 110년 연봉이에요. 110년 연봉을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렇게 큰 돈이 없어진 사실을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을 때 미가의 어머니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못 자겠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 미가가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죄책감이 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을 보니까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무엇이 걸렸냐면 어머니의 저주가 걸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있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미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저주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결국 돈을 훔친 사실을 실토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어머니라면 지금 이 미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해야 되죠. 훈계해야 되죠. 훈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훈계를 하긴커녕 그냥 이 어머니의 관심이 뭐냐면 돈을 찾은 것이 관심사예요. 돈을 잃었다가 찾은 것만이 관심사지 아들이 잘못한 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은을 찾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자, 사사기 17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 어머니를 느끼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좀 더 한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그 은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은 은 200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훔쳐버렸고 어머니는 누구의 재산을 훔쳤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드리지 않고 빼돌린 거죠. 훔쳐버렸습니다. 미가는 결국 그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계속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왜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금 미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어머니는 항상 관심이 뭐예요? 나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온통 관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씨름해가지고 그 말씀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며 살까 고민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이 두 사람은 그냥 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실용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 실용주의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의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주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겁니다. 교회 지어놓고, 교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예배하고 그냥 끝입니다. 어떤 의식이 있으면 성찬식이 있으면 성찬식 하고 그냥 끝내고, 세례식이 있으면 세례식 하고 그냥 끝내고, 내용과 마음은 전혀 남지 않고 의식만,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의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교회 예배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들도 필요합니다. 세례식 필요하죠. 성찬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런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형식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가와 그 어머니는 형식을 갖추는 데는 모든 신경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은 소홀히 했습니다. 신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은 저들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미가와 그 어머니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헛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던 거죠. 그냥 무시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편의대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복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셨습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복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혼돈이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이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왜 브레이크를 거냐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살던 인생에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세요. 끽! 멈추게 하십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아셔서 교만해져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브레이크를 걸리게 하셔서, 브레이크를 확 거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술 취한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술 취해서 살거나, 세상에 술 취해서 살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아니면 성령에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은 성령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상태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막 몰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확 거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전복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차가 확 뒤집혀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확 거셔서 예수님을 다시 인생의 목자로, 유일한 피난처로, 주인과 왕으로 모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이지만, 혼돈과 방황의 시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방황의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혼돈의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 탓을 하면서 혼돈과 방황 속에서 살 때에 이 사람들은 시대 탓을 하지 않고 상황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그 어머니 한나. 아마도 5월, 6월 달에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처절하게 밑바닥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남편들을 다 잃고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외로움, 슬픔과 싸워했던 여인들, 가난과 싸워했던 여인들. 하지만 그 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늘 그들의 마음속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그분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것이 그녀들의 항상 마음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철저히 버림받고 아픔을 당하는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모든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살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흑암의 시대, 혼돈의 시대. 하지만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와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결국은 그 나라와 시대를 섬기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대, 방황의 시대, 고통의 인생 속에서 결국은 이 삶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반석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그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겠노라, 전력하겠노라,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 사사기에서의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실용주의적인 어떤 신앙들,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들,
의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싸워가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낙관하지 못할 때, 이 시대를 보면서 아무런 소망을 못 느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대선이 있죠.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선도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윤리가 이제 없어. 이 시대는 이제 도덕이 없어. 정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잘못된 신앙을 이제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